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이라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선물 많이 받는 것? 금년에도 굴뚝으로 산타가 들어와서 머리맡에다 선물 주고 가는 것?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탄에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라면은 아마 성탄에 대한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며 금년에도 무의미한 또는 감격이 없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느냐? 감동, 우리 감정은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성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 큰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매섭게 추워서 아마 영하 12도?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은데 감기들을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콜록콜록 기침 심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제 앞에 40명 줄 서 있더라고요. 1시간 반 기다렸다가 5분 진료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는 양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콜록콜록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설교에 하나님께서 예배 망칠 수 없다. 그래서 저에게 기침을 조금 멎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예배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은혜가 되지만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섬기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역술인이 약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점쟁이, 무당 하면은 숫자가 더 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 목사가 많다, 또 전도사가 많다 말해줄지 몰라도 교회 기껏해야 5만밖에 안 됩니다. 5만. 우리 참으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술인이 많다는 것은 점을 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많은 것은 수요가 많다 하는 말이죠.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전직 무당인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단골 손님이 기독교인이래요. 참으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골 손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혹시 2024년 새해가 되면서 뭡니까 토정비결이라고 그러나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내고도 욕합니다. 그것을 와서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돌아가면 뒤에서 욕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냐고 저게 뭐야 하고는 욕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무당도 많고 역술인도 많고 또 이렇게 토정비결 그런 거 재미나 아니면 우스개로 본다고 하지만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역술인이 많고 무당이 많은가? 그것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의지할 데가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데 대해서 꽤 궁금하고 또 그래서
이 역술인을 많이 찾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 학문에도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자리를 잡았어요. 미래학. 그래서 이 미래학이 주목받게 된 것은 우리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 손꼽히는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서 요즘 학문 가운데도 미래학이라는 또 미래학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미래학자 얼마 전에 있다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이의령 교수 같은 분도 미래학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또 심지어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래학이나 또는 무당이나 또는 이렇게 역술이나 말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예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미래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역술인과 무당들은 미래 또는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은 역시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그 진리가 변하거나 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점으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문자가 있고 그 위에 점으로 표시해서 달라집니다. 많이 붙을 때 5개, 6개도 점이 붙습니다. 파리가 날라와서 똥을 쌌는데 거기다 쌌대요. 그래서 어떤 히브리 학자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머리를 끙끙 앓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리가 똥을 싸놔서 문장이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긁어냈지만은 문장이 연결이 됐다.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으로 된 그 점 하나까지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 다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또 하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예언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사건은 그것은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어 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예언되어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반드시 예언이 되어 있다. 그 예언이 되어 있다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또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얼렁뚱땅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을, 이런 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누구냐? 너희들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예언되어 있는 분이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을 맞추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가 예언이 된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돌아가서 헤롯 대왕에게 자신이 경배한 아기 예수를 말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이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예언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을 이루신, 즉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로 주먹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되었다. 물론 이 세 군데만 예언된 것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은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이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된 일입니다. 자, 이 애굽으로 피신 간 얘기는 지금도 이집트가 옛날에는 애굽이었죠. 이집트에 가면은 성지순례에 이집트를 둘러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그 타바 국경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만 구경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성지순례 갈 때는 그를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에 제일 먼저 성지순례를 가는 데가 예수님께서 그 피난 왔던 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난 기념교회 카이로에 있습니다. 지하의 부분에 있는데 그 지하에서 예수님께서 피난을 거기 가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콥트 정교회라고 합니다.
생소한 이름이기도 하죠. 교회가 로마에서 동서로 나눠집니다. 동방으로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정교회로 나눠요.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이제 이런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서방의 교회는 캐톨릭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서방 교회는 가톨릭, 동방 교회는 정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도 콥트 정교회는 동방 쪽에 가담을 했다가 동방 쪽에 계속 있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콥트 정교회입니다. 즉 대체적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콥트 정교회가 우리는 생소하지만은 이집트에서만 약 1800명 정도가 되는 신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신도들이,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 총대 주교는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도시를 건설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알렉산드리아가 실제적인 총대 주교였지만은, 그러나 명목상의 총대 주교고 실제는 마르코 콥트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실제적인 총대 주교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이 콥트 교회가 있어서 우리하고 유대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피난하신 교회다. 한번 이집트 가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이 헤롯 대왕의 죽음의 위기, 칼날을 피해서 이곳으로, 요즘 같으면 차라도 타고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 차도 없는 어려운 곳을 피난 갔던 우리 주님의 피난의 모습을 잠시나마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헤롯 대왕은 얼마나 정적이 두려웠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므로 유대에 와서 왕을 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죠. 그러나 권력으로 자신의 정치는 행해질지 모르나 실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 성전이 솔로몬 성전 있고 또 성전이 3개가 있는데, 헤롯 성전이라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전까지는 성전이 3개 있었는데 마지막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에게 선물했어요. 야, 우리 편인가 보다. 어쩌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같은 생각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기 예수를 경배할 테니까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도 자세히 알려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근데 여기에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데 대해서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외에 실권자가 또 태어났다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정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보니까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기 예수를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아기 예수를 보호하셨던 그 보호의 손길 이상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와 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이 위기와 절망과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나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피난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이 피난길이 쉽지 않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난길을 가다가 헤롯 대왕의 추적 군대에 쫓겨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리저리 아마 뛰어다니며 숨고 또 숨고 그렇게 피난길을 갔던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이 불편하니까 그때 당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또는 이 아기 예수가 이제 동굴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숨겼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가 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칭칭 감아 돌면서 거미가 줄을 치기에 왜 거미가 줄을 칠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 거미줄을 칭칭 감아 도는데 아주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빙빙 돌려가면서 거미줄을 치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헤롯 군대가 뒤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헤롯 군대가 이제 이 동굴을 뒤지기 위해서 군사들이 들어섰는데 거미줄이 쳐 있어서 얼굴에 거미줄이 닿으니까 아이 여기는 거미줄이 쳐 있잖아. 거미줄이 쳐 있는 곳은 여기는 사람이 안 들어갔다는 말이니까 여기에 숨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군사들이 더 이상 동굴을 뒤지지 않았다는 전설입니다. 실제 근거는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아기 예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연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때마다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신다. 어떤 처지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반석이시래요. 큰 바위, 기초가 튼튼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요새시다. 나를 지키시고 감싸시고 방패가 되시고 또 건지시고 피할 바위시고 어떻습니까? 적군하고 싸우다가 바위 뒤에 숨으면은 웬만한 현대전 총으로 쏴도 바위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바위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지키시는지 여기에 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에서 대량 해고 정리를 단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나? 그리고 해고 정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작인데 해고 정리가 많이 될 터인데, 그래서 실업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고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은, 그렇게 불안하던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야말로 아기 예수를 이렇게 피난 가는 이것을 잘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마다 두 개의 자루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자루는 앞에다 둘러매고 하나의 자루는 뒤에다 둘러맨다. 근데 이 자루 속에 무엇을 넣냐면, 남의 허물을 보면은 앞에 자루에다 집어넣고 나의 허물을 보면 뒤에 자루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자루는 사사건건히 보게 되잖아요. 남의 허물은 잘 보게 된다는 거죠. 남의 허물은, 그 자신의 허물은 자루 등 뒤에 있는 자루에다 넣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허물을 자신이 잘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을 그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동하거나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열심히 계획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사사 입다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라의 원로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지만 사사 입다를 무시하고 사사 입다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아주 전쟁이 어렵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몰려가서 입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맡아달라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 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입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윗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윗이 자신이 움직였던 것, 전쟁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하면은
두 번째는 베들레헴의 통곡의 사건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도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예언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자, 여기에 이 예수님이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자 이 헤롯 왕은 자신이 쏟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노하게 되자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은 때를 계산하니까 대략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왜요? 자신의 정적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데에서 몹시 불편해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였다. 속았다. 헤롯이 속았다. 자, 여기에 박사들에게서 헤롯이 속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속인 자는 누굽니까? 여기에 박사들보다 더 속인 자는 헤롯 자신입니다. 헤롯은 어떤 자입니까? 헤롯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죽이려는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데 대해서 몹시 불편해서 바로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감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즉 헤롯은 자신이 먼저 속였다는 것을 잘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남의 말하고 남의 욕보고 남의 결점을 말하고 비난하고 꾸중하고 질책하고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큰 아주 이 낭패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이 자루를 바꿔서 앞에 내 자루, 가슴에 맨 내 자루에는 내 허물을 내 티를 담고, 그래서 내 허물을 자주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합당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남의 허물, 남의 티를 보고 있다고 말해주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선생님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예수님에게 저 청중들에게 무시당하자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큰 사도 요한의 실수했던 장면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납비 선생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선생님을 박대하고 우리를 냉대하고 괄시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태워주십시오.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말을 아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냉대했다는 것은 그들의 바로 티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복수의 감정을 터뜨리며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커다란 들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를 보고 남의 티를 이렇게 비난하고 저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즉 티는 크게 보고 자신에게 있는 티는 크게 보고 남의 허물, 들보는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작게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작다고 생각한 티는 사실은 큰 겁니다. 그리고 남의 있는 들보는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작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비결이 있다면은 바로 티와 들보를 잘못 볼 때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결국 분을 참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많이 남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분을 품어서 우리는 형제를 죽이는 엄청난 우리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갑자기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극단적인 상황은 자살했다는 말이죠. 그 아내가 자살한 것은 다름 아니라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두 부부 사이가 의견 충돌이 나자 남편이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장 나가버려. 당신 같은 사람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아내가 곰곰이 되씹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그래 맞다,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니. 그래서 아내가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는 최초의 아기 예수의 그때를 맞춰서 아이들을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시면은 이 아이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은 죽어나간 아이들이지만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아켈라호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수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예언되어진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다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은 예언 성취예요.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잘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목숨을 찾는 아켈라오 왕이 그의 부왕 헤롯 대왕보다 훨씬 더 악한, 역시 예수를 목숨을 찾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만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 아주 적은 동네, 형편없는 동네, 버려진 동네 같은 그런 동네에 가서 삶을 삽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도 있죠.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기도 역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에 자신이 나타나기까지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나사렛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더더구나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됐어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하신 분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분은 이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이 세상 괴로우십니까? 살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2023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주가 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한번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